어제 제가 강의를 하다가 마무리를 잘 못하고 마치라는 사인이 와서 제가 마치면서 그 진주 그 청년 교도소 청년 얘기를 다 못 마쳤더니 그 뒤에 어찌 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궁금했습니까? 그 청년이 제가 그날에 제 얘기는 하나도 못하고 이제 그 청년의 얘기만 듣고 함께 울다가 그냥 마쳤어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그 교목과장한테 그 얘기를 들려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달달이 가니까 한 달 후에 또 찾아갔어. 제가 그 청년이 궁금했어요. 그 청년이 잘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사실인지 이 청년이 변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썽 피우고 희집고 지멋대로 하고 큰 소리 내고 하던 이 청년이 없는 사람처럼 조용해서 어떤 때는 그 방해를 들여다보면 성경책을 읽고 있답니다. 제가 그때 올 때 성경책하고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주고받거든요. 그 시대의 소망에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지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어느 정도 동정심을 주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을 해서 위로는 될지 모르나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사람이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병든 상처를 인간이 고쳐줄 수도 없어요. 그건 주님이 고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일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치유자이신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전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이 청년이 너무 조용해서 궁금해서 들어가 보면 항상 자기 방에 박혀가 책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슴에 그 상처, 아픔을 분노로 퍼뜨려야 되는데 그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변했다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청년이 변한 것은 첫째는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도 사실이지만 인간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서 이 사람은 뭘 받았느냐 하면 내 가슴에 맺혀 있는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거기에 위로를 받았던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기에 이 청년은 완전히 마음이 오픈이 됐어요. 이 분노가, 이 세상에 대한 분노, 인간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이게 다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을 위로해 주려고 이런 말 저런 말 좋은 말 해야 잘 안 들어갑니다. 자기 아픔을 털어낼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게 참 필요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자기 아픔을 자꾸 말하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주로 이제 우울증 환자, 조울증 환자들은 자기가 아픈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자꾸 풀어놓으면서 자기 마음이 말로 전달이 되면서 그 말이 자기 귀에 들려서 자기 사상에 들어와서 자기를 더 화나게 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자꾸 하면 내가 자꾸 아파져. 내가 상처받아요. 말을 하고 나면은 그냥 속이 시원할 줄 알지만 절대로 시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그냥 와글와글 그냥
자기가 받은 상처를 막 퍼뜨리고 나면 절대로 내가 치료되는 게 아니고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아픔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치료법은 치료봉사에 보면 화이트분이 그렇게 써놨어요. 나의 슬픈 것, 나의 아픔, 나의 좌절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말하면 사탄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사탄은 이건 내 거야 하고 사로잡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사람에게 털어놓지 말고 예수님 앞에 가서 털어놓을 때 사탄은 두려워하고 떨고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얘기하면 그분이 구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일단 이 청년의 아픔을 누군가가 한 번은 들어줘야 되는 그 가슴에 쌓여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 이후에 제가 대화를 하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의 마음은 뭔가 이제는 정말 후련한 이 정말 말 못하고 자기 혼자 오해받고 쌓여있던 거 이거 그게 풀어지고 나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고 거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오지 않았나. 제가 그날에 가서는 다른 전체 집회가 있어서 그 개인적으로 이 청년을 못 만나고 왔어요. 거기 가면 이 시간을 딱 주는 그 시간 안에 딱 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규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던 초창기 한 2, 3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에 한 4, 5년이 되면서 제가 이제 막 이게 막 이런 소문이 자꾸 나가고 뭐 누구 테이프를 자꾸 해가 퍼뜨리고 하면서 제가 이제 미국으로 외국으로 자꾸 이제 간증 집회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제가 집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그 집에 우리 아이들 봉사자들 맡겨놓고 제가 간간히 계속 외국을 다니면서 그 이후로 제가 교도소 방문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 청년이 진주교도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옮겨갔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곳까지는 찾아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청년은 지금까지 저에게 전화하지 않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그 뒤로 소식 몰라요. 아마 지금 살아있으면 아마 60대 후반은 됐을 거예요. 네, 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대하고 주고 나눌 수 있는 이 관계는 단 한 번의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줄 수 있다면 그 상대방은 언젠가는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거 못해요. 좋은 감화력은 끼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변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그 가슴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가 싫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마약이 하고 싶지 않고 알코올을 먹고 싶지 않은 입맛과 정신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게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거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마 요즘에는 보면 이 정신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요즘 보면은 이 범죄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그냥 이 정신병으로 보세요. 뭐 그냥 사람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무조건 갈아버리고 뭐 총 쏴버리고 뭐 여자들 다니면 그냥 해치우고 그냥 생명까지 뭐 사랑하는 사람 결혼할 사람까지도 말 안 듣고 화가 내고 죽여버리고 이것 다 뭐예요 이런 게. 요즘에는요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왜? 다 정신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한 3, 40년 전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죄수들이 정신병을 앓고 그런 짓을 하는 건 아니에요.
환경이 나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살아남기 위한 전쟁을 하고 살았던 것이죠. 요즘 제수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니까 사람 조심해야 돼. 길에 가다가 시비 걸리면 절대로 그 이기려고 달라들고 대꾸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하고 피해야 됩니다. 대화 안 돼요.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소통이 안 됩니다. 자기 감정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이거 좀 꺼도 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죄의 잔이 차고 있다는 걸 알게 되지요. 우리 손녀딸이 둘인데 큰 손녀딸이 이 애가 좀 학교를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조금 이래 고스란히 베델에서 나와서 베델에서 커서 이렇게 어린 시절 초등학교까지 해서 중학교를 나가고 고등학교를 나가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얘가 세상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좀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난 여름인지 봄인지 이제 집에 와가지고는 저를 이제 운동시켜 준다고 저를 잡고 이제 동네를 돌면서 운동을 하는데, 할머니, 예수님이 오실 때가 참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정신 차리고 교회를 갑니다. 그래요. 교회도 안 가고 지멋대로 몇 년 방황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어요. 처음에 내가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어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너 어떻게 그걸 파악을 하냐? 보면 알죠. 근데 그럼 너는 어떻다고 생각해? 다 자기가 정신병이 들은 줄은 몰라. 여러분,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누가 지배한다? 사탄이 지배한다. 그게 정신병자 짓을 하는 것이에요. 뭐 귀신 들려서 뭐 이상한 짓 하는 것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그 세미나 할 때에 그 어느 교회 사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세미나리 미국 앤드류스에 와서 지금 공부를 마쳤는데 심리학을 같이 공부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심리학 공부를 하고 학교를 졸업을 하고 배운 거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들으신 분 아무도 없네. 그 한 가지가 정상적인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마지막 결론은 다 정상적이지 않다. 비정상적이다. 정신 문제가 다 심각하다. 그거 하나를 배우고 왔기 때문에 이 정신질환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사람으로부터 바로 돌려줄 수 있는 치료법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집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전하니까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건강 세미나는 실제로 혈압이나 당뇨병을 다루는 그것보다도 사람의 정신을 바꾸는 이 세미나를 난 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런가요? 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정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만날 때 우리는 바른 정신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가서 세미나를 해보면요, 간호사나 의사나 이런 분들이 병이 들어서 참여해요. 참여를 하는데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 고치러 왔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 의사 보고 뭐랬는지 아세요? 정신과 환자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바라봄으로 나도 모르게 변한다. 그래서 내 정신도 이상해지니까 계속해서 정신병 환자만 상담하고 바라보고 이러지 말고 정상적인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순환을 시켜야 된다. 생각의 순환.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정신과 질환이 신경적 육체의 신경기관에 문제가 와서 정신병도 일어나지만 이게 영적인 부분으로 정신병을 일으키는 수도 있다. 그걸 구분을 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구분 못한대요. 네. 그런데 어떤 영적인 어떤 세력에 의해서 정신병 증상이 나타나는 자들에게 정신과 약을 자꾸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정신병자 됩니다. 그거 구분을 잘하지 못하면 환자를 치료하려고 약 먹인 게 결국은 환자를 병자 만듭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만난 귀신 들린 그 환자들도 전부 정신병 환자잖아. 요즘에는 이런 사람을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전부 다 정신병원에 갖다 놓고 정신과 상담하고 정신과 약을 받아 먹는다. 요즘에 아이들이 공부를 심하게 하는 아이들은요, 정신 집중이 잘 안 되고 머리가 혼란하기 때문에 정신과에 가서 약을 받아 먹어요. 그 약이 뭐냐면 그 분노 조절 장애 그 약이 뭐지요? HDH입니까? 어? ADHD 아닌데 맞나요? 그 약을 정신과에 가서 받아 먹어요. 그런데 이 약을 먹으니까 오히려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들도 그 약을 먹으면서 하는데 옛날에는 부모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던 자식들이요. 부모하고 대화를 안 하고 화를 내고 과격해지는 거예요. 자꾸. 아, 제가 저렇게 안 했는데 왜 저리 변할까?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먹는 약을 정신 집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약을 처방받아 먹었는데 분노 조절이 안 된다 그래요. 그 내가 우리 또 둘째 손녀딸 지금 삼육대학 음악 바이올린을 하고 있는 애가 있는데 제가 한번 집에 와서 혹시 너가 친구들도 그런 약 먹는 애 있냐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손녀딸은 안 먹겠지만 그걸 조심을 시켜야 되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려고 하는 애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손녀딸이 깜짝 놀래요. 할머니 그 약 자꾸 먹으면 큰일 나요. 그거 먹으면 오히려 정신과 환자가 돼요. 근데 요즘 너 아는 애들 중에 이 약 먹는 애들 있냐고 그랬더니 그럼 많지요. 참 무서워요. 요즘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의 생활 패턴 보고 듣고 배우고 이게 전부 비정상적으로 우리의 정신을 끌어가고 있어요. 응? 아시겠어요? 이 중독성 환자들 어떤 중독에 걸려서 거기 빠져들면서 정신이 거기에 몰입돼 버리면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현실과 자기 정신 속에 있는 그 세계와 구분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런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뭐 작은 스트레스 문제로 오는 우울증, 관계 이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사람들은 진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세상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불법이 성한 세상에
정신병과 육체병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생기는 병만 고치려고 자꾸 약을 받지 마시고, 몸에 병이 생긴 것은 내 정신이 병들어 있어서 그래요. 이 몸에 생기는 병은 몸이 해결하게 돼 있으니까 병하고 싸우지 마시고 몸이 병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몸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배우는 게 건강생활 실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왜 병이 생기면 투병 생활한다 그러죠. 투병. 이 병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없고요. 죄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도 없습니다. 죄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병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병은 내버려 두고 죄도 내버려 두고 내 상태가 어쨌든지 내버려 두고 치료제를 받아야 합니다. 병은 왜 생기는가? 하나님이 생긴 건강 법칙을 범함으로 우리 몸이 거기서 견딜 수 없어서 일어나는 반항하는 그 상태가 병적 상태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 이 주인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생활이 너무 싫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싸우는 것이에요. 몸이 싸우는 것이에요. 그 몸이 싸우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그게 병적 증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몸이 왜 전쟁을 걸어요? 이 몸이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주인이 안 가니까.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법칙을 범하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 몸이 거기에 따라가서 같이 살아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열이 나기도 하고 마비가 오기도 하고 두통이 오기도 하고 결국은 암이 생기기도 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가 면역성 질환이에요. 면역계가 변질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주인의 명령에 끊임없이 순종하려고 따라가다 보니까 비정상 생각, 비정상 생활에 이 몸이 적응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들이 다 변질이 돼서 일어나는 증상들이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그냥 검사받고 처방받고 수술하고 약물 먹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래가지고 치료 못 받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병이 났을 경우에는 왜 내가 병이 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원인이 제공되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결과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럼 몸에서 왜 이런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제 세미나를 막 다니다 보니까 의사들하고 대화를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떤 의사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이제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 이런 거 강의하잖아요. 어떤 의사 그래요. 우리 의사들은요,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병의 원인이 뭔지 모른다가 대답이라요. 병이 뭐냐, 그 원인은 모른다. 그걸로 공부 끝나고 왔다는 거야. 원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약이 나오느냐. 병을 알아야 약이 나오는 건데 병도 모르고 어떻게 약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실험 중, 테스트 중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써보고 이런 경우에 이런 약을 써보고 이렇게 해보고 그게 들으면 그걸로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항암제도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독한 항암약을 여러분의 몸에 넣어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름 끼치는 일 아니에요. 암세포를 죽이는 약은 정상세포도 다 죽이고 변질시키는데 그걸 내 몸에다 대고 실험을 하고 있다. 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약 써보고 암이 좀 들으면 계속 쓰고 또 안 들으면 멈추고 다른 약을 갖다 보태고 약 쓰다가 어느 정도 쓰다 내성 생겨서 더 이상 안 되고 전이 되면 또 더 독한 약을 쓰고 또 더 독한 약을 써도
그렇게 해서 더 독한 약이라는 것은 몸을 더 죽이는 약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대의학의 암치료법이라고 할 때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은 무지해서 병에 걸린다. 그러므로 환자들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무슨 교육? 그래서 이 요양기관, 우리 화이트님이 말하던 건강기관, 위생병원이라고 하는 이런 건강기관은 교육하는 장소가 돼야 한다. 네, 사람들은 너무 무지해서 자기 몸 관리하는 법을 모르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병이 걸리기 때문에 왜 이런 병이 왔는지를 가르쳐주고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치라. 그 바르게 사는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몸을 다루는 법이 천년계의 법하고 일치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천년계 법칙에 따라 우리가 생활을 배우고 살아가면 자연치료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우리 몸에서 생긴 문제는 몸이 해결할 수 있도록 몸을 도와주는 법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기별이다. 그래서 늘 제가 그러죠. 병은 몸에서 생겼으니까 몸이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병은 몸이 치료하고 몸은 마음이 치료하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신다. 병든 몸은 병든 마음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환자들은 자기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이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변하려면 스트레스가 없으려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럼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맞냐 이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잘못됐고 어떤 생각이 맞고 잘못됐는지 그걸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때로는 옳은 것 같지만 틀릴 때도 많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 생각이 틀린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나하고 다른 것이지 저게 틀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 마음이 정말 바르다는 걸 확인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공감대가 일어나는가 그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바꿔집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랬잖아.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널리 용서하리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늘과 땅보다 하늘이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내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서도 내 생각이 옳다고 우기고 살아가다 보면 내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을 상처를 주면서 치고 나가면서 내가 최고야,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런 정신은 아주 잘못된 정신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 내가 뭘 잘못했지? 내 생각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지? 그것부터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로잡고
내가 가진 감정이나 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 그거 빨리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아마 우리 재림교회 여자 집사인 것 같아요. 저를 잘 아는 거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오전 시간이에요. 막 울면서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감정을 가지고 분노 중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사람 얼굴 보지는 않아도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는 모습이 느껴져요. 집사님,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났어. 죽을 것 같다. 왜 그럽니까? 아유, 딸이 하나, 중학생 딸이 하나 있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청개구리야, 청개구리.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매일 학교 픽업을 해주고 이 엄마가 이제 직장을 가야 돼. 픽업해주고 엄마는 직장 가고. 근데 그날 아침에 딸내미가 엄마 내 친구가 오늘 같이 좀 타고 가면 안 될까? 그래서 괜찮아. 같이 태워 가자. 잘 태워 갔어요. 그런데 교실이 딸내미는 정문 앞에 내리면 가까운 데 있고 이 친구는 후문 앞에 내려줘야 가까워요. 그러니까 딸이 뭘 하냐면 엄마 쟤는 저 후문 앞에 좀 세워줘. 그러고 가는데 엄마가 얘들 다 태워놓고 직장 가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 그래서 딸내미를 친구를 후문 앞에 내려줄 시간이 없어서 쉬고 내리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은 너무 내 시간이 급하니까 그만 정문 앞에 같이 내려줄 테니까 너는 조금 더 걸어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네 하고 둘 다 정문 앞에 내렸는데 친구는 고맙습니다 하고 되는데 이 딸이 엄마 얼굴에다 침을 탁 뺏고는 문을 콱 닫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에게 이런 꼴을 당하니 화가 안 날 엄마가 있겠어요. 직장에 가게는 가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정을 보니까 엄마가 화날 일이 아니고 이 딸에게 용서를 빌고 사과를 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고 부모에게 많은 이런 이렇게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다스리면서 아이들의 자유의지를 속박하고 부모들이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강요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면요, 아이들은 거기서 반항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썽꾸러기 딸이 된 것은 이 엄마가 어려서부터 아이를 혼내키고 때리고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저에게 전화하시는 분이 혹시 교회 다니시는가요? 그래서 그렇대요. 그럼 집사님, 그 아이를 어려서부터 키울 때에 어떻게 키웠습니까? 얘는 어려서도 말 안 듣고요, 엇나가고요. 그래서 맨날 혼내키고 때리고 그러고 키웠지요. 그럼 그 애가 거기서부터 계속 상처받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은 심한 스트레스 우울증이에요. 이건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끊임없이 상처를 받게 되면 이 상처난 자리가 곪고 터져서 아픈 반응을 이렇게 폭력으로 혹은 과격하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별로 엄마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고 크거나 칭찬을 받고 용기를 얻고 자존감을 키우면서 자란 아이가 아니고 끊임없이 혼내키고 나무라고 너는 바보, 너는 못되고 너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아이를 키운 결과 지금은 이 아이가 엄마하고 대화도 안 하고 엄마의 필요 때문에 가정에서 붙어 있는 것이지 엄마가 자기의 필요에 조금이라도 뭔가 차질이 생기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여러분, 우리 키우는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가면요 아주 성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 지금 나는 일이 손에 안 잡히고요. 집에 가면 이제 딸내미가 학교 갔다 올 건데 이 아이를 오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거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요. 얘를 그냥 머리칼을 잡고 때려줄 것인가 집을 나가라고 쫓아낼 것인가 이 딸을 어떻게 내가 혼을 내키고 벌을 줘야 될 것인가 그거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딸내미가 학교 갔다 오면 딸을 안아주세요. 아침에 네가 엄마한테 이런 행동한 것은 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를 용서해줘. 네가 이렇게 화날 줄 몰랐어. 엄마는 너무 바빠서 엄마 생각만 한 것 같아. 미안해. 다음에는 안 그럴게. 정말 미안해. 그리고 내가 너를 키우면서 너를 많이 화나게 키운 거 그거 잘못했어. 용서해줘. 앞으로 그렇게 안 할게. 미안해. 그리고 사과를 하고 아이를 좀 꼭 안아주세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해요. 지금 엄마의 감정으로는 안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갔다 오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 화가 멈추지 않고 분노가 계속 일어나는 이것마저 나는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아이를 저 모양으로 키우는 이 애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회개를 하세요.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아이에게 용서를 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실 것이고 내가 아이를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느냐에 대해서 반성하게 하실 것이고 회개할 마음도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선한 마음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해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식 키우고 부부 생활하고 인간관계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나요. 제가 또 한 번은 미국에서 어떤 분이 베델에 왔어요. 우울증 환자로. 이 사람도 가정 문제가 있어요. 이 여인은 참 곱게 자란 아주 교양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남편이 한국에 가서 베델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라고 보냈던 것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이 문제라는 얘기를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와서 그 아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준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해드리면요. 시집을 갔더니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자기 방에 침대가 2개가 놓였더래요. 그래서 하나는 누군데 둘이 따로 자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시어머니 침대야. 부부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우리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옆에다 시어머니가 자기 침대를 갖다 놨어. 혹시 이런 일이 있나요? 우리 한국 시어머니들. 와, 나 이건 너무 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에게도 그렇게 하다 쫓겨났어요. 그런데 얘가 막내 며느리예요. 그런데 막내 며느리는 너무 곱게 착하게 자라서 남이 싫은 말을 못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옆에 주무시는데 부부가 가서 자야 돼. 와, 근데 나가버리지 왜 그 방에 자냐 그랬어요.
근데 그럴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너무 효자야. 그냥 엄마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아들은 엄마에 대한 효도 때문에 괜찮을지 모르지만 자기 아내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 이건 아니잖아. 엄마가 이 방에 좋아서 주무시면 우리는 다른 데로 나가겠다. 그래야지. 엄마가 우리 방에 이렇게 자면 어떻게 하냐고. 이걸 아들이 딱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들은 우유부단, 그러니까 바르게 정리를 못하는 너무 착한 효도입니다. 효자예요. 너무 지나친 효자하고 사는 여인은 참 힘듭니다. 남자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며느리 아들 사이 시어머니가 끼어드냐 이 말이죠. 이거는 아들의 그 행복을 깨고 들어가는 행위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어떤 사이에 애가 하나 생겼어. 임신을 했어요. 같이 사는 겁니다. 한 1, 2년을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임신을 하고도 착한 며느리가 말은 못해도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착한 며느리라고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 안 하고 참고 배려하고 어려운 부분을 혼자 감당하는 이런 착한 아내, 착한 며느리 절대로 함부로 대하면 속에서 병이 생깁니다. 참기 때문에 병이 돼요. 그렇다고 풀어버리면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요. 그렇죠? 받고 풀어내도 상하고 받아서 차곡차곡 담아도 내가 상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안 받는 법을 우리는 생각하고 배우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결국 이 아이를 임신하고 10달 동안 굉장한 스트레스를 쌓았어요. 그러다 보니 밖에 나가서 자기 남편하고도 싸우고. 그런데 애가 하나 나왔어요. 그 애가 어찌 나왔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교육은 태아 교육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영향을 아이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는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가 임신을 하거나 며느리가 임신을 하면 그 임신한 여인을 지켜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청년 남녀들이 결혼을 하고 임신 문제, 뭐 이런 자녀 문제, 뭐 이런 문제로 이제 상담을 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임신을 뭐 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도 늘 상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담은 절대로 혼자 하지 말고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상담을 해줍니다. 이 아내의 몸에 내가 준 생명으로 하나의 아이가 탄생한 생명체가 자라고 있는데 이건 당신의 자식이다. 당신은 씨만 줬지 이 엄마의 몸에서 이 아이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이 모든 형성되는 이 모든 기관은 엄마가 받는 거에 따라서 형성이 되니까 건강하고 정말 좋은 착한 자식을 원한다면 아내의 마음과 생활을 건강하게 해줘야 된다. 절대로 아내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고 아내에게 건강식으로 신앙생활로 잘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면서 가슴에 은혜가 충만하면 이 은혜로 아이의 세포가 형성되는데도 다 이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받는 것이 피가 되고 피가 내 살이 되고 내 몸이 되는데 거기에서 아이는 내 생명을 또 받아가서 자란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요, 엄마가 임신해서 우울증 앓으면요, 반드시 거기서 나오는 아이는 우울증 환자 나옵니다. 이거 유전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요, 진짜 아이가 괴상한 애가 나왔어. 생긴 거는 멀쩡한데 성질이 이제 문제. 절대로 밤이 되면 잠을 안 자. 왜? 낮에는 자고 밤에는 눕혀놓으면 울고, 업으면 자고, 눕혀놓으면 울고, 업으면 자고. 그러니까 부부가 밤새 교대로 얘를 업고 재워야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니까 애를 막 혼을 내켜두고 애가 그거 알아듣나요? 그리고 자라면서도 내 제작 부리고 말썽 부리고 말 안 듣는 게 그러면 얘 특징이라. 이 속에서 뭔가 안정이 되지 않아, 이 아이 정서가.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간식을 시키고 과자를 먹이도요, 이 성질이 고약해집니다. 간식을 해서 위가 불편하면, 어른도 위가 불편하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잖아요. 아이들의 이 정서가요, 이 자꾸 간식 시키고 과자 아이스크림 자꾸 먹이면 아들 성질이 아주 나빠져요. 이 먹는 것도 중요한데 안에서 받아 먹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자라는 동안에도 계속 말썽. 학교 들어간데 학교 가서도 말썽. 대학까지 들어간데 대학에 들어가서도 말썽. 부모가 학비 주면은 그걸 가지고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따라서 1년 후에 이제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둘째 동생이 하나 나왔는데 이 동생이 나올 때는 애가 착한 애가 또 하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생하고 형하고 연년생으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형은 매일 꾸지람 들으면서 혼내켜야 되고 동생은 날마다 칭찬을 해서 키우는 이 대조적인 아이가 한 집에서 크는 거야. 근데 지금 동생은 이미 지금 의대를 다니고 있고 형이라는 애는 대학을 지금 못 다니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공부는 하는데 졸업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엄마가 병이 났지요. 그리고 왔어요. 근데 하루는 울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 원장님, 집에서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애가 집을 나갔답니다. 회비 주는 것도 다 까먹어버리고 이상한 이 마약하는 애들하고 섞여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애가 며칠을 돌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막 때리고 혼을 내켜가지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막 그러고 애를 쫓아내버렸대요. 그래 이제 쫓아내는데 한 3일이 지나도 애가 집에를 안 들어오니까 아빠가 또 걱정스러워서 한국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와서 좀 기분 전환이 되고 기분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아들 소식 들으니까 얼마나 또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또 엉엉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은 다음에 아버지가 잘못했네요.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은 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첫째는 아빠, 엄마가 문제예요. 이 아이를 임신해서부터 이미 엄마는 스트레스 속에서 아이를 키웠다고요. 그것을 제대로 교통정리를 안 해준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원인 제공을 한 부모가 회개를 해야지 아이를 두들겨 패서 쫓아내면 그게 되는 거냐고. 아이가 언제든지 들어오기는 들어올 테니까 아빠한테 아이가 들어오면 제가 아까 그 엄마에게 한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진짜 그게 처방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들어오면 아빠가 사과를 하고 사과를 하되 이 아빠도 현재 장로니까 아이에게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고 아이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아이는 영원히 잃어버린다. 이걸 다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자세하게 다 가르쳐주고 엄마가 알았다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당신이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진짜 우리 문제 아니냐. 이런 아이가 지가 되고 싶었댔냐 나오고 싶어 나왔냐.
우리가 태어나게 하는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를 이런 아이로 만들어 키운 게 당신과 난데 이걸 어떻게 아이에게만 책임을 돌리느냐. 제가 어제 그 교도소에서 어제 얘기했던 그 교도소 만난 그 청년을 누가 정죄하고 그 애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얘의 책임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했더니 이분이 자기 남편의 그 전화로 다 해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며칠 후에 이 여자가 방실방실하고 또 찾아왔어요. 기쁜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진짜 아들이 왔어요. 왔는데 완전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냄새가 나는 느대기처럼 해가지고 아들이 들어왔어요. 들은 저녁 같으면 이 자식이 어디서 굴러먹다가 왔냐 하고 또 두들겨 패서 혼을 낼 텐데 아버지 마음이 이미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마음을 다 정리가 됐어요. 그게 아이에게 가서 끌어안았어요. 이제 아이가 들어와서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멍하니 있을 때 아빠가 가가지고 아이를 탁 끌어안았대요. 그리고 가슴에 한참 끌어안고 아빠가 울었어요. 그리고 덩어리를 두드려주면서 아빠가 미안해. 그 소리를 해놓고 더 말할 수가 없어서 아이를 한참 끌어안고 있었더니 아이가 아빠 가슴을 확 두 손으로 밀어내면서 괜찮아! 그러고 애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하나 봤더니 저 창고에 가가지고 잔디기계를 갖고 나와서 막 마당에 잔디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노래를 부르면서 막 잔디를 깎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빠가 그 모습을 보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에 아이의 상처가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은 계속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도 이런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베델 수양원을 하면서 우리 큰딸 아이를 너무 고생을 시켰어. 걔하고 나하고 이게 지금 한 40년째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베델은 이제 한 5년 전에 그만뒀지만 그 베델을 빈몸으로 와서 그 다 개척해서 만들고 그 수많은 손님들을 대하고 하는데 저는 일하고 맞이하면 되죠. 뒤에 밥 해주고 집 짓고 뒷처리하는 건 전부 우리 딸이 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뭐 해야 된다 말이 얘한테는 스트레스라. 지금도 그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뭐 해야 되는데 하면 딱 얘는 트라우마 화부터 냅니다. 그럼 제가 알았어. 미안해. 내가 워낙 네한테 많은 일을 시켰잖아. 그 네가 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 네가 해줬기 때문에 오늘의 저 베델을 두고 나올 수 있어. 근데 진짜 네가 고생했다. 엄마 말에 뭐라고 얘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반항적인 반응을 할 때 저는 그 아이를 향해서 화를 내거나 속이 상하거나 서운하지 않아요. 그런 반응이 올 때 미안해. 너에게 이 병을 준 장본인이 나야. 미안해. 그래서 제가 베델을 딱 놓고 나올 때 제일 우리 큰딸 아이에게 자유를 준 것이에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엄마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끝까지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와서 했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이게 못한다 하니까 저도 편해지고 딸도 편해지고 우리 다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 상처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시작하면 얘는 벌써 걱정부터 엄마 그 왜 하려고 해? 이제 지 몫으로 또 돌아갈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무슨 일을 하면.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미안해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살아오면서 미안한 일을 많이 저지르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할 일이 많지요.
지나고 보면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이라는 것. 그래서 살아갈수록 겸비해지고 더 깊이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죄밖에 기억이 안 나고 안 보여요. 그것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우리는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잘못을 안 저질러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저는 부끄러운 엄마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죄인 심정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이미 용서해 놓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고 오늘도 힘있게 전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태어남으로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출생한 것을 우리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시고 아파하시고 동정하시고 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참된 회개로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처 준 가족들 그 상처까지도 치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